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캄보디아 딱겨우 지역으로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캄보디아 지역이 굉장히 열악하죠. 프놈펜이 수도인데 그 수도에서 1시간 반 정도 들어가는 지역에 선교를 하고 왔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들은 아직도 맨발로 다니고 있고 아직도 정말 모든 면에서 먹고 마심까지도 자유함이 없고 배부름이 없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늘 감사가 있었습니다. 행복함이 그 얼굴과 그 눈빛에서 초롱초롱 빛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이렇게 굶주리고 또 모든 뜨거운 환경 또 먹고 마심에 대해서 풍족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행복하고 늘 감사하다는 말을 하고 있는 그들에게서 정말 육신적으로도 부족함이 없는 우리가 왜 감사하지 못할까 라는 반성을 하는 그런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계시록 10장 가도록 하겠습니다. 10장에 오시면 작은 책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러면서 천사도 같이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이 계시록에는 크게 재앙이 3개 일어나죠. 하나는 7인 재앙이 6장부터 계속 되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6장부터 8장까지 7인이 때는 7인 재앙이 나오는데 그 사이에 7장이 삽입장으로 들어가 있었죠. 그래서 7장에서는 인침받은 14만 4천 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리고 8장 1절부터 마지막 7째 인을 떼는 재앙이 나왔습니다. 또 그 다음에 나오는 재앙이 나팔, 7 나팔 재앙인데요. 8장 6절부터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그러면서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시작을 해서 9장 13절에 보면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이렇게 시작하죠. 6번째 나팔 재앙이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21절에서 끝나요. 그리고 10장 1절부터 11장 13절까지 삽입장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15절부터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또 7 나팔 재앙이 나오죠. 그리고 나머지 이제 재앙이 7 대접 재앙이 또 나오게 되는데요. 이렇게 삽입을 해서 그 재앙 사이에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일까라는 거죠. 이것은 어쩌면 돌다리로 하면은 한 돌다리는 건너뛰는 거예요. 건너뛰는 그 상황 가운데서 그 건너뛰임을 한 그 돌다리는 무엇을 얘기할 것인가 라는 거죠. 오늘 그것을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장 1절에 보시니까 내가 또 보니 이 사도 요한이 지금 환상 가운데서 계시를 보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머리에는 부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자 천사가 구름을 입었대요. 옷을 입는 것처럼 구름을 입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기서 구름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이 구름이라는 것은 구약적으로나 신약적으로나 그리스도 예수의 임재하심, 성령의 내주하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신명기 1장 33절에 가시니까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마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시는 자시더라. 그래서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올 때에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음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누가복음 21장 27절에 가시면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래서 인자가 예수님을 얘기하죠.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셨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고 신약에 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또 성령의 내주하심에 대해서 말씀할 때 구름이라는 말을 쓰고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또 무지개가 등장하죠.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이 무지개는 보호자에 둘러서 있는 그런 현상을 얘기할 때도 많이 얘기를 하지만 대표적으로 무지개는 노아의 홍수 사건이 그칠 때에 무지개로 언약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9장 13절에 가시니까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 언약의 증거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언약을 뜻합니다. 무지개는 하나님의 심판이 그치고 다시 하나님의 약속 있는 그 계명으로 구원하실 것이라 라는 약속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얼굴은 해 같고 이 해같이 빛나는 그 상황은 출애굽할 때의 모세의 얼굴이 해같이 빛났죠. 그리고 마태복음 17장에 가시면 예수님께서 변형되셔서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해같이 빛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 얼굴에 그 심령에 가득 차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 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심부름으로 꾼으로 나타나지만 그러나 이 천사가 하는 일은 바로 약속 있는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그런 자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바다를 밟고 땅을 밟았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온 우주의 통치자를 얘기하는 거죠. 모든 땅과 하늘을 통치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모습을 또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 3절에 보시면 2절에 보시면 그 손에 펴 놓은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에 밟고 그 손에 펴 놓은 작은 두루마리, 작은 책을 얘기하는데요. 펴 놓았대요. 이게 펴 놓은 상황과 임봉한 책에 대해서 얘기할 때의 모습은 서로 상반되고 있죠. 5장 1절에 가시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에 섰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그랬잖아요. 이 7인으로 봉한 것을 뗀 상태예요. 예, 그 뗀 상태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이 10장의 이 펴놓은 책의 내용이 뭐냐라고 했을 때 11장까지 연결되어져 있는 거죠. 이 인을 떼시는 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죠. 어린 양밖에 그 인을 뗄 자가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책을 이제 풀어 가시는 거예요. 인을 뗐다는 것은 물봉한 것을 이제 풀었다 이런 거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나타내 보이시는 현상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심판과 구원을 행하실 것이고 그 행함은 약속 있는 계명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10장 9절에 가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장 9절에 가시면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서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그래서 그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아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썩게 되더라 그랬어요. 왜 먹고 나니까 입에는 단데 배에서는 설까요? 말씀은 꿀송이보다도 더 달다고 시편 기자가 말씀을 하고 있죠. 시편 19편 10절에 가시면 여호와의 말씀은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그랬어요. 그리고 야고보서 1장 25절에 가시면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먹어버려라 라는 것은 실천하는 거예요. 이게 흘러 듣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먹는다. 또 먹는데 어린 양 고기를 불에 구워서 먹었죠. 그러니까 물에 삶아서 먹는 것도 아니고 날 것으로 먹는 것도 아니고 불에 삶아서 먹었어요. 물에 삶아서 먹는 것은 뭐냐면 세상의 기준으로 그것을 풀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날 것으로 먹는 것은 내 생각 그대로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나 불에 구워서 먹는 것은 성령의 조명 가운데서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서 그것을 우리가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는다는 말은 우리가 그것을 받아서 아멘으로 고백되어지는 신앙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한 신앙, 그 먹는 신앙, 말씀을 흘러버리는 것이 아니고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입술로 고백하고 그것을 삶으로 행동하는 그 신앙이 되어지는데, 그 말씀을 받아 먹을 때는 굉장히 달콤해요. 왜요? 깨달아지니까요. 그것이 깨달아지고 그 깨달아지니까 감사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나 그 배에서는 쓰리라라는 말씀은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말씀을 전하는 자의 고통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것은 즐거움이고 기쁨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고통이고 또 한편으로는 고뇌이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 편에 듣기 좋은 말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을 하다 보면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고통이고 또 고뇌가 됩니다. 성도님들은 교회에 오셔서 마냥 즐겁고 행복하기를 원해요. 그러나 말씀을 제대로 아시는 분은 마냥 행복하고 즐거운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물론 행복하고 즐겁지만 육신에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죄에 대한 애통함이 일어나야 되고, 그리고 자기를 쳐서 복종함이 일어나야 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고, 서로 짐을 나누어지는 그 고통의 그 자리에 가 있어야 진정한 성도가 되는 거죠. 늘 좋은 것만 들으려고 하고 나는 짐 지지 않고 그냥 내 짐을 그냥 맡기는 것만으로 만족하려고 하면 여전히 어린 신앙이죠. 교회에서 고통 분담을 요구할 때에 많은 성도들이 거기에 동참하는 반면에 또 한편의 성도들은 거기에서 시험 들었다 그러고 빠져나가게 되죠. 그 사람들을 보는 현상, 그것이 바로 배에서 쓰리라라는 거예요. 전하는 자의 고통을 얘기합니다. 말씀이 지식적인 경험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재탄생되어지기까지 그러기까지 오는 그 고통의 시간을 얘기하기도 하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6절에 가시면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그랬어요. 똑같은 말씀을 전하지만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생명의 냄새가 날 수도 있고 사망의 냄새가 날 수도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11절에 가시면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들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는. 그러니까 이 두루마리를 먹고 입에는 달지만 요한 계시록을 썼던 사도 요한은 깨달아지니까 그것이 달게 느껴지지만 그것을 또 전해야 되잖아요. 계시록에는 정말 입에 단
그런 14만 구원받은 14만 4천 명, 또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의 모습도 나와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7 인재앙, 7 나팔재앙, 7 대접재앙, 이런 심판과 재앙의 말씀도 너무나도 많거든요. 그 재앙의 말씀을 전파할 때 에레미야가 유다 백성들에게 심판을 예고하잖아요. 에레미야는 깨달았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되어져서 그 말씀을 전해야지만 마땅한 것이지만 전할 때에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왕과 백성들을 향한 그 마음이 배에서 쓰게 느껴지는 것과 같은 거죠. 그러나 우리에게 맡겨준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것이 고통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이해되어지지 않고 또 때로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갈등을 빚는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전하는 자의 몫은 반드시 감당되어져야 되고 정말 주님이 예정하신 사람이라면 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 말씀이 입에서만 단 것이 아니라 그의 삶 속에서 간증되어지는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다시 재탄생할 줄로 믿습니다. 고맙습니다.